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11번 주에 샤bat 날에 공부했던 베레시트 창세기를 오늘 12번째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부터 끝장 끝절 50장 26절 말씀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오늘은 특별히 야하콥의 생애를 마치고 또 요셉의 생애도 마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애굽 생활 17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라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모든 것의 근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47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린 뒤에 오늘 야하콥의 애굽에서의 17년의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이하입니다. 야하콥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하콥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로써 우리는 베레시트 창세기 12과목을 다 마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매년 반복하여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선지자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끝날에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죠.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는 야하웨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모든 이 세계의 민족들이 이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와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든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십니까?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가서 야하콥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야곱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성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십니까? 그가 예수와께서 그의 토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라이팅, 시편 이것이 전부 예수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난 뒤에도 야곱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이를 먹는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지위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하면서 또 나누면서 하는 이 일이 영원한 무궁한 일입니다. 리타이어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하이 콜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주 전부터 또 새롭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미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한 분들은 이 그레고리안 세상의 달력보다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하늘의 길을 그대로 이 땅에서도 걸어가기 때문에 이미 지난 10월 달에 로샤샤나를 맞이하게 돼서 새해를 이미 준비한 지가 벌써 12주일이 12샤밧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를 가지고 그가 가르치고 또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47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키 그가 살았으니 이 구절의 말씀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꼭 읽었죠.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살았으니 바에키 그의 나이가 147세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야곱이 베에레스 미스라임 애굽 땅에 야곱이 살았으니 여기 보니까 쉐바 에스레 쉐바는 7년이고 에스레는 10년이죠. 그래서 샤나 17년을 7년하고도 10년하고도 연수를 살았으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에히 되었다 예메이 욤 야곱 the days of the 야곱의 생애가 되었다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쉐나 크야브는 living years 그가 살았던 해가 되었다. 얼마나 됐냐면 총 합해서 쉐바 7년 샤님 7년이죠. 베 and 베아르바임 40년이죠. 베 그리고 메아트 100년을 말합니다. 베아트 샤나.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야곱의 예매 the days of the 야곱 the living years 그가 산 생애의 나이는 쉐바 샤님 7년하고도 베아르바임 40년하고도 and 메아트 100년 샤나 100년 40년 7년 하면 총 몇 해가 됩니까? 147년. 요한계시록이다.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생애를 마치고 오늘 또 요셉도 생애를 마칩니다. 요셉은 110년, 야곱은 147년, 훨씬 야곱이 오래 살았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키는 마지막 야곱의 생애의 영적 여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행복했던 말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2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라졌죠. 죽은 줄 알죠. 짐승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가지고 먹여 죽인 것으로만 슬픔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년, 흉년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페민 이 흉년 동안 곡식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 때문에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요셉 때문에 흉년, 풍년을 다 누리고 17년 동안 그의 잃어버렸던 요셉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두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1형제 에프라임 므낫세 그 손자 그 다음에 11 모든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분리되지 않냐고 풍성한 삶을 산 이 야곱의 마지막 17년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 12지파의 축복도 나오고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도 나오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제발 나를 여기에 묵게 하지 말고 내 부모가 있는 이 고향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마지막 140세 생애와 장사 지냄과 요셉의 110세 생애를 오늘 마침으로 토라 포션 베레시트 창세기는 모두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는 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이제 내일로서 또 마지막이죠. 거기에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바이키의 어원은 크야 요즘 연말 연시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많고 또 거기서 건배도 할 때 라하임 for your best life 크야 생명을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살다 생을 지속하다 서바이벌하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설명한 곳에 그의 생애가 강조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147년을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적에 세 가지의 요소를 듭니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토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 12지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가 한 나라로서 탄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나라 또 인구가 많은 나라에 일단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살았으니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나라인 애굽 땅에서 랜드가 나오죠. 에레츠가 나오죠. 하아레츠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까지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곳에서 모여서 그 고센 땅이라는 아주 초슨 아주 기름진 보호된 땅에서 17년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2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권자가 누구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하아렛 땅 그 다음에 하암 피프 그래서 그 권세와 백성들과
그 땅에서 17년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그리고 오늘 이 부제가 야곱의 17년의 애굽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17년 동안 땅에서 그의 12아들과 백성들과 함께 요셉의 권세 아래서 사는 land, people, power 이 세 가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수치가 정확하게 444가 나오는데, 똑같은 444가 되는 히브리어가 mikdash. 우리가 미가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전에,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 때 전, mikdash, sanctuary. 이 sanctuary가 되는 똑같은 히브리어의 이 수치가 여기에 the land, the people and power 똑같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살았던 17년이 보통 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때 민수기 6장에 꼭 우리가 토라포를 공부하고 난 뒤에 예배를 마치고 갈 때 뭘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듣게 되죠. 민수기 6장 이상을 보면은요. 그런데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의 얼굴을 비치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비치사 하는 그 구절이 똑같이 444의 수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키제덱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 계통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레위의 블레싱이 아니라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17년 그 자체가 말키제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샤밧을 마치고 난 뒤에, 내일 지나고 난 뒤에는 온 세상의 해가 바꿔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달력뿐만 아니라 토라의 성경에 기록한 횟수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적인 달력은 그레고리안 칼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레고리안 달력이 우리 세상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새해를 먼저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성경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들이 만드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긴 달력,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모든 것의 시초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죽음도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새해도 성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산 1일을 새해로 보죠. 그래서 6월절 2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가 피를 흘리시는 니산 14, 그 14일, 전 14일 이 니산 1이 새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패스오버, 6월절을 지키는 그 해를 새해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이제 니산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그래서 성경적인 새해 첫 달은 니산 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7절기가 쭉 있고, 여기 이제 속죄절, 초막절이, 여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가을절기가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무슨 새해가 있냐면은 이 출애굽기 12장 전까지의 새해는 티슈레이 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이지만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7월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팔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것을 로샤샤나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12장부터 티슈의 1일이 나팔절이 새해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후에 성경이 쓰여지거나 1582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달력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일 모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인간이 만든 달력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새해를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582년 당시 가톨릭 교회 교황인 그레고리 8세에 의하여 시작된 새해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새해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것도 나중에 생긴 얘기죠. 그래서 천체 세븐 플래닛을 해가지고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러나 토라에는 창세기 우리가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샤밧, 이것을 그대로 성경이 쓴 내용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애굽 생활의 17년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창세기 47장 28절에 바야키 야곱 이게 쭉 나왔죠. 그런데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17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47장 28절 읽을 때 아무리 한국 번역판이나 영어 번역판을 해도 17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는 정확하게 17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47장에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런데 27장 그 다음에 28장은 야곱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쓰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쓸 때는 고센 땅에 거주하였다. 또 28절은 본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나 27절에서는 사실상 이 바예쉐브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 복수형으로 나왔고 바예케에서는 단수로 나왔죠. 그래서 토라는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냐? 야곱이죠. 야곱이 뭐냐?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17년의 의미를 살피고 난 뒤에 누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받았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다. 야곱은 그의 육체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름이다. 야곱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다. 야곱은 그의 육신의 이름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영적인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에 살았다, 거주하였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거하고 거주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거주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집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살았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의 질을 따집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동안은 정말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왜? 자기가 난 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형제끼리 미워가지고 막 분리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야곱은 그냥 내가 막 지옥의 땅에 떨어지고 뭐 어디로 떠날 정도로 막 강력한 이 피해 의식과 슬픔과 이 세상의 삶을 살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그런 그 강한 뜻, 생애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든 해를 살았는데 요셉과 함께 살면서 엄청난 이 질이 다른 업그레이드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45장에서 보면은 그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요셉이 그 왕들만 타는 마차를 보고 난 뒤에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해가지고 야곱은 그 기운이 소생했다. 소생한다는 말은 삶이 다른 거죠. 그냥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하고 목적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토라는 영이 소생될 때 그를 이스라엘로 불렀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또 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가 산 라이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아된 라이프.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야곱의 애굽에서의 17년을 더 풍성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전에는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내 고향 땅으로 묻어다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는 귀중한 순간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은 9절에 이제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 130년은 정말 그 22년 동안은 요셉이 과거에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것과 요셉을 찾고 난 뒤에 세월이 있었는데 그는 그 일생을 보면서 나그네 길이고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분리된 22년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요. 나그네 삶이죠. 그러나 요셉과 연합하여 같이 산 17년은 소생된 삶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보면은 희한하게도요. 히브리어의 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할까요? 또 깊은 뜻이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좋다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그 토브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17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브라는 히브리 글자가 있죠. 여기에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브 17년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같이 식구들과 살던 17년은 아주 좋은 해였다. 그리였다. 축복의 해였다. 그래서 그는 17년 동안 그의 모든 12아들 두 손자 같이 산 그 삶이 정말 기쁜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굉장히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았죠. 물론 요셉이 이제 50장에서 요셉도 가지만은 아버지도 140년을 살고
요셉은 110년을 살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상적인 수명은 120년입니다. 120년.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장수를 하죠. 장수. 그 장수하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니산 14일 날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죠.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니산 17일. 그래서 이 야곱의 애굽에서의 17년은 아주 좋은 해뿐만 아니라 부활의 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홍수를 서바이벌 했죠. 홍수를 이겨내고 난 뒤에 그 홍수가 다 끝날 때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아비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아비월 17일. 그래서 이 날이 승리와 부활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이 되는 자기 형들, 아버지, 어머니까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이런 왕이 되는 이건 요셉이 예수아를 지금 프로젝트하고 있죠. 예수아의 모형을 말하죠. 이 꿈을 언제 꿈을 꿨습니까? 17살. 17살. 또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17번 나오고 에레미야의 기도에는 17세겔의 밭을 사는 값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야곱과 요셉이 같이 가나안에서 17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17년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다음에 요셉이 22년 동안을 서로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면서 야곱이 애굽에서 그의 아들 때문에 전 식구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이사 가가지고 요셉과 함께 살았던 해가 17년. 그래서 17년 가나안 땅, 17년 이 애굽 땅.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다. 그 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 제바크 17.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자체가 17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은 낚는다. 예수께서 여러분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 낚는다. 예. 히브리 말로 네그, 그 낚는 자체. 이것을 또 17의 숫자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실 적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딱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 보니까 정확하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3은 성경에 나와 있는 브리트를 4번 강조한 겁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들,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넘버 숫자를 할 때 17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가지고 쭉 17을 더하면은 정확하게 153이라는 숫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베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를 수치로 보면은 153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확 덜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고기 숫자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네 하 엘로임이 히브리어를 통한 게마트리아 숫자가 154입니다. 또 이 사람의 생애를 볼 적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년을 일기로 오늘 세상을 마치는 것을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은 모두 예수와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 17일을 전부 공유하고 있어요. 175는 5 플러스 5 플러스 7, 17. 근데 5 플러스 5 플러스는 여기서 곱하면은 17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여전히 더해보니까 6 플러스 6 플러스 5는 17. 그 다음에 야곱의 오늘 생애가 147년인데 7 곱하기 7 곱하기 3이 147년인데 이걸 아까 그 정수로 해가지고 7 플러스 7 플러스 3이 17년. 그래서 이 JPS 여기 이제 토라 커멘트리에서 제가 자료를 얻었는데 147년의 인생의 수치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또 147의 수치는 니자바 굳게 서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처음부터 시작될 적에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분명히 서 있을 때, 굳게 서 있을 때, 니자바 서 있을 적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과의 직통 연결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7년의 인생에서 17년을 빼면은 130년이죠. 그런데 이 130년이 또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사닥다리, 술람, 이것이 130년. 그래서 인생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술람, 기도줄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자,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자, 이것이 인생을 성경적으로 사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많은 이 생애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47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여기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창세기 40장 30절에. 그래서 이 가까운다는 말은 카라부지 말하죠. 카라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나 온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예물 자체가 카라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감을 두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크랍 접근한다, 가까이 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매,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카라브는 야훼께 가까이 가기 위한 코르반 제사 제물의 어원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뿌린 약속의 땅의 집으로 가까이 갔다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후의 삶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다 살아있습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만날 것을 준비하였고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최고의 라이프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 다음에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창세기 49장 18절에 예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예수아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새해를 기다리지만 여기 창세기 49장 18절에 모두가 우리는 예수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 구원 토라에 7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그 자체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Blessed hope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수아를 기다린 자이다. 그 다음에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아의 오심을 예수아의 소망 속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세상적인 그레고리안 달력의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이미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게 되었나요? 오늘날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야곱이죠. 야곱의 생에 이스라엘 생에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으면서 내 이름 이스라엘을 누가 가질 것인가? 오늘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셉을 불렀죠. 요셉이 할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한테 갈 때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지금 요셉이 아버지 임종 직전에 제일 먼저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자들, 그러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에프라임과 므낫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그냥 유다 왕국이죠. 남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에프라임과 므낫세라는 뜻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게 하였다,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 뜻이지만은 에프라임은 갑절로 번식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갑절로 번식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투 하우스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 유다가 있었습니다. 남 유다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인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10지파,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방 여인에게서 난, 요셉의 아내에게서 난 두 아들, 에프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장자 차자를
또 야곱은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왼손으로는 장자에게 해가지고 축복을 할 때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이름 이스라엘로 칭하게 하옵시며 그들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새해와 또 이 세상적인 세계를 분리하면서 이제 영광의 나라에서 야하웨 야하콥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와께서 일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지난 10일 샤bat 전에 시작된 베레시트 창세기를 오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12번에 걸친 이 토라 포션 공부,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주 전에 베레시트를 공부했습니다. 노아크를 공부했습니다. 레클레카 가라 바예라 나타나시니라 헤이사라 사라의 생애, 그 다음에 여기에 톨도트 족보 바예째 그가 떠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예슬락 그를 보내며 그 다음에 바예셰프 그가 거주하였다. 여기에 미켓스 후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바예키 오늘 살았으니 이 12 토라 포션 공부를 다 마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카작 베닛 카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토라 공부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마친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오늘 창세기 베레시트 총 12 토라 포션을 여기서 마치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12번째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통하여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이 돼서 애굽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의 슬픈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인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결과를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창성하게 큰 나라로 번식시켜 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도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야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의 예수와의 복된 소식과 복스러운 소망과 이 가스펠 좋은 소식을 만방에 증가하여 야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의 좋은 손길을 끝까지 대행해서 하라는 이 선교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까지 남겨두심을 감사드리며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모든 리소스를 다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12번 토라 포션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생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베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베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아멘.